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함께 본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할 때 섬기는 일로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내가 이 섬기는 일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섬기는 일을 하지만 빨리 여기서 벗어나 섬김을 받던지 아니면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견디는 심정으로 섬기는 일을 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 나를 좀 드러내고 누가 나의 이 수고와 애씀을 알아줘서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흔히 이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셔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순수하게 그냥 섬기는 일로 끝내거나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섬김 뒤에 무언가 욕망하는 것을 숨기거나 혹은 섬김 뒤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 섬김을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섬김에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 들어가면 누군가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나의 섬김을 봐주지 않고 누군가 나의 섬김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매우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껏 섬기는 일을 하고 기껏 좋은 일을 하고 기껏 은혜 받을 일을 해놓고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온전히 섬김의 기쁨의 역사로 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일 가운데 드리는 것, 이게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가 기도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은 그냥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는 수단이거나 하나님을 감동시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들이 좀 쓰여졌습니다.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위로를 해야 한다. 이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위로받을 일이 생겼으면 가서 그냥 온전히 위로하는 게 우리 성도의 바른 도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게 일견 안 됐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한테 아유 나만 아니면 돼 같은 못된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고소해지기까지 합니다. 또 위로받은 일이 생긴 사람을 보면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저런 일 당할까라고 지레 판단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픔을 당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는 사람을 향해 그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아픔을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들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5절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 치며 호소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그 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 외면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이 무시당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지고 그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해질 때까지 애통과 아픔을 벗어나 그들이 참으로 웃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작은 눈물조차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때까지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통곡이 웃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는 구제하는 자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일들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 현장에 가면 밥 주는 사람이 위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밥 타드시는 분들이 종종 위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밥 타시려고 줄 서 계시면서 막 큰 소리 치십니다. 왜 이렇게 밥이 늦게 나오냐고. 밥맛이 없다고. 반찬이 왜 이러냐고. 그리고 밥 푸는 사람의 표정이 밝지 않다고. 배식하는 사람이 노숙자를 깔보는 표정이라고 얻어드시는 분들이 불평을 쏟아놓을 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누가 도움을 받는 것인지 혼돈이 될 정도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고 못 써먹겠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건 죄된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도우실 때,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너희의 부족함을 도우실 때 너희를 건져내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그 물질적인 어려움과 너의 삶의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한 번만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이 온전히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실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제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닮아 성실함으로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도우라 라는 것이 이 구제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해야 한다. 우리는 다스릴 때 어떤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스리는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을 지시만 하고 내가 지시한 것에 다른 사람들은 따라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스림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린다는 건 책임진다는 겁니다. 관리하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다스리라라는 말이 책임지고 돌보고 관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린다는 그냥 알아서 명령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라가 아니라 책임지고 관리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부지런함입니다.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부지런함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살펴나가는 그런 부지런함이 다스리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후에 하나님이 손 놓고 구경하시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어떻게 돌아가나 멀리서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다. 이 창조 세계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책임져야 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며 다스리시며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냐 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부지런함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너희 또한 너에게 주어진, 너에게 맡겨진 이 세상의 것들, 아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책임지고 돌보고 다스리고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살피시니 너희도 그렇게 살펴가라.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그냥 너무 불쌍해 보이고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만으로 내가 너희가 이렇게 불쌍하니 에따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준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즐거움이었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즐거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롭게 변화될 우리를 보시며 새롭게 바뀌게 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행할 것들을 기대하고 계셨구나.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죄에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너희가 알고 그 마음으로 너희도 세상의 것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너희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에게 그 긍휼함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셨으니 너희도 마땅히 돌보아야 할 너희의 이웃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 무언가를 하기로 하였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는 죄된 생각과 죄된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가능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함으로 다스리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펴가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9절의 말씀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고 선에 속하여 복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니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언뜻 보입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위로의 위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 없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